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대학부와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우리 내수동교회가 정말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서요, 지금 밖에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로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밖에는요, 방황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왜 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방황은 목적지와 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함만 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무언가 내 손에 쥐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쥐어지는 거 없고 그곳에 내가 찾는 거 없습니다. 또 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지도 않고 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도 몰라서 낙심하거나 지치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삶은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면 우리는 끝내 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맞는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길을 계속해서 갈 때에 우리는 지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분명한 방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이 있어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무료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찾고자 했던 무엇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작년 초에, 올해 초가 아니라 작년 초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 때 첫 시간 이 센터 워십에서 박기범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혹시 기억은 나세요? 네, 표정들이 뭔 소리지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갈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 했던 그 사역을 정점에서 마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사명을 이들이 사명을 완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금방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제자들로 훈련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혼자 계시기 심심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 부활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다시 이전의 삶으로 금방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을 보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방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의 생업을 통해서 다시 삶을 영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헛수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르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던 날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사명을 처음 받았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요구하시고 이 사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사명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곧바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되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처럼 다짐하지만 곧 이내 우리의 삶의 터전, 생업의 현장으로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제자로 부르시며 사명을 주셨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그 상황을 또 떠오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을 쬐던 자리에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 불을 쬐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을 회복하도록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다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3번 다시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잃고 방황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사명을 다시 맡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일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가 복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부의 이름이 뭐예요? 증인들. 청년부의 이름은 뭡니까? 어부들. 선배들이 그 당시 이 사명에 대한 뚜렷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선배들에게 그 이름을 이어받아서 그 이름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증인들답게, 어부들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부르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 사명을 회복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명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모든 일의 구심점은 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업, 학업,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 모든 것이 다 이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모양으로 사명을 회복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또한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는 내가 1년 수고했으니까 내년에는 네가 좀 수고해. 올해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나는 올해 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겠다. 제가 우리 청년부 목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다. 경악해요. 하지만 2년째 하고 있어요. 목자는 롱런 해야 된다. 니들이 올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요, 늘 목자하고 교사하고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다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사명은요,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데 다시 예수님을 믿기 이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믿지 않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믿게 되었는데도 이중적인 삶을 살면은요, 뭔가 안전빵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세상의 삶도 즐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명보다는 내가 믿음 생활도 하면서 세상도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이 사명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라리 믿지 않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데 믿는 게 아닌 이상한 삶. 이어지는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몰랐던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움, 그런데 세상을 다시 돌아보니 세상이 더 즐겁고 재밌어 보여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금방 세상으로 다시 치우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버렸거든요.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도 즐기는. 그래서 이쪽으로는 완전히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움과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로서 안부 인사,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데마에게 안부 인사를 해라 라고 늘 항상 등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이 더 재밌고 즐거웠던 거예요. 세상으로 한번 나아가면 사명을 기억하고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즐기는 게 더 재밌기 때문이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나 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이 있었던 21장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사명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순교예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이 비참한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말로를 맞이할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친한 그 만화 작가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인스타 피드에 그림을 몇 장 그려서 올리셨더라고요. 그 만화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 뒤에다가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 있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만 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묵묵히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거든요.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와 상관없이 너는 내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명이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 이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명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사명에 매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취업해야 하는 이유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방황하지 않는 정도를 걷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